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남은 한 달 2022년 잘 올해 한 해 기도 제목들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면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지난주로 이렇게 우리 조혁훈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요. 12월 셋째 주일부터 그 한현탁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한현탁 목사님은 한현탁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셔서 강도사 교실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 6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이렇게 오셔서 섬기게 됐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식사 후에 남전도의 원리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원리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시고 잠깐 앞에 모이시면 남전도회가 원리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는데요. 추수감사주일 날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 참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보다는 사실은 낙심과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감사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잘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고요, 자녀를 지키길 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다 해주고 싶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방법인가, 육신의 부모는요, 어떤 때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인가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음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으심으로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세주 되심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 받아 죽었던 영이, 우리의 영이 깨어질 때, 깨어날 때, 영혼의 눈이 열어질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것이 확실히 믿음돼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사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이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에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사도들을 해하고자 했는데, 해하고자 했지만 이 사도들이 치료한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가 낫게 된 사람 그 증인이 옆에 있고 3,000명, 5,000명이 바로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해하지는 못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풀어주었으나 사도들은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종교적 기득권, 이득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올라와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둔 그 사도들을 바로 이 주의 사자를 시켜 하나님께서 옥문까지 여서서 이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아침 간수장에게 다시 잡힐 때까지 도망하지 않고 성전에 서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힌 사도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당하는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신문을 할 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사도들이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선포할 때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33절 시작. 그들이 또 그들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해서, 조금 전에는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크게 노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사도들 못 죽이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할 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사도들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옥문을 여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이 아직 죽임을 당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입니다. 자, 33절 34절 3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 율법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요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당시에요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그 최고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지금 율법 교사,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 사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말리엘이 더 앞장서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야 마땅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말리엘의 마음을 주장해서 사도들을 지금 살려주시고자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이것을 알고 사도들에게 밖으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그 36절에서부터 3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그러니까요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그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예로 들면서요 드다와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바로 구세주임을 자체해서 이들이 세력을 이루려 했는데요. 이들이 세력을 이루려 했지만 전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력이 전부 다 소멸해 버린 것을 예로 들면서 이 사도들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소멸해 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지금 이 가말리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요 40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옳게 여겨. 근데 옳게 여겼다는 것이 뒷구절 보면 옳게 여겼으면 그냥 풀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옳게 여겼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어쩌면 그러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구세주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도들을 때리고 매질해서 놓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줬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권세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이 율법학자, 그 권위에 눌려서 권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유다와 드다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서 얘기했다면요, 그냥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존경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들이 받아들여서 이 제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으니까 채찍질하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면서 쫓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됐더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 것인가 하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도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가말리엘의 마음을 주장해서 사도들을 지금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요 최고로 능력 있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지금 그들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서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요, 또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존경받던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을 주장하사 사도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들을 제일 죽이려고 앞장섰어야 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사도들을 살리시듯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원하신다면 지구를 반쪽 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심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지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당하면서도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무엇했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지금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너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채찍을 맞고 왜 이렇게 협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기 전에 막아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로 불러주심에, 자기가 합당한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 죽여버릴 거야. 당신들 죽여버릴 거야.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실 줄 알기 때문에요, 전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들은 순교할 때까지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가운데서도요, 이 전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을 이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사도들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흔들어서 우리를 납치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원래부터 사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지만요,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시면 그때 예수님 따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는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 죽으시자 이들은 두려워서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요,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직접 목격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살아나심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세워짐으로, 이 복음이 확실히 세워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실히 세워짐으로 전혀 어떤 협박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임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이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땅에서 사도들과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힘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약속하신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음되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자, 예언으로 오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천재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믿음된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겠습니까?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가로막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이 가로막으니까, 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서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고요, 또 진짜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가말리엘의 마음을 주장케 있어서 바로 이 사도들을 다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교회 앞으로 나오길 힘쓰고요, 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이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인데요, 악한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깨진 존재, 뱀은 이미 진 존재입니다. 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물고 우리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두신 이유도, 왜 악한 마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케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두신 것이지, 악한 마귀가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음될 때 고난이 있고요. 채찍에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내가 채찍에 맞을 수 있는 존재, 예수 믿게 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자격이 되었음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힘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요. 주님만 섬기시고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시작됐습니다. 이 예수님 의지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예수님 의지에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